본문을 보니까 분명하게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딱 나왔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것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랬죠. 그 다음에는 또 소망에 따라 사는 자는 부끄러운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굉장한 담력을 갖고 있는 자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온전한 담력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아무 것이 없어도 엄청난 빌딩 앞에서도 그 빌딩을 내가 소유하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담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옛사랑 모든 전도자들에게 온전한 담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오늘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아무리 만나봐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절대적인 이 결론을 내려버리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다가 전혀 포커스를 맞춰놓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을 머니 보면서도 돈 벌어서 빌딩 실컷 지어놨더니 자식한테 넘겨주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도 멍하니 다녀요. 질문 하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구나. 확실히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빠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몰라요. 심각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주간. 그런데 고난주간도 없어졌어요. 이제 교회가 뭐 고난주간에야 뭐 울어대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눈물도 안 나나 봐. 고난주간 해봐야 전혀 감각도 없어요. 예수의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불교가 더 앞장서 가지고 등을 더 먼저 빨리 달고 있어요 지금. 예수 부활했다라는데도 전혀 교회는 힘이 없어요. 지금 그 대형 교회가 옛날에는요 그들이 교회가 조금 부흥되어질 때는 그래도 저라고 좀 싸웠어요. 다툼이라도 갖고. 근데 모든 종교가 같다고 WCC가 떠들어 버렸잖아요. 그 WCC에 가입된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이나 신부나 목사나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락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은 룸사롱 다니고 포카하고 목사들도 타락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것밖에 되었어요. 신부는 마음대로 그냥 지 살다가 그냥
교리대로 살다가 교리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고, 이게 지금 종교가 이상해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감각이 없고 그런가 이렇게 하고만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담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끄집어내고 해방시켜주는 멋진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도 전문 연구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복음화 한다고 그래도 개교회가 살아야 세계복음화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개교회가 살지도 않고 개교회가 전도제자도 하나도 없으면 무슨 그게 교회예요? 그건 미자립이지. 그렇잖아요. 바로 글로벌 전도 전문인을 양성하고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을 배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비밀 속에 오늘 정말 온전한 담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고난주일인데 그 고난과 개인의 저주와 재앙, 십자가 보혈로 다 끝내러 오셨다잖아요. 지금 고난주일은 바로 뭐냐,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고 환희와 기쁨 속에서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막 마음껏 누려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고난주간 또 막 머리 풀고 금식하고 막 깊이 막 땅에다가 막 머리를 박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뱀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분이 친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엄청난 믿음 속에 강력한 담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얼마나 수많은 성경에 예언해 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멸한다면 모든 고난, 저주, 재앙에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고난, 저주, 재앙을 다 교인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올인해 보십시오. 딱 영적인 눈이 열리지.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무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거 갖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면 돼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안 죽고 살으려고 하는 거. 그렇잖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릇 살아서 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거의 사람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묶여 있다고 돼 있어요.
나 개인의 문제 하나를, 이 생사의 문제 하나를 초월하지 못한다니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해결하라니까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참 쉽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귀의 일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이 또 뭡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니 기도하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응답. 크게 해요. 얼마나 확신이 없는데 응답 그래요. 기도하면 무엇이 와요? 참, 진짜 이거 알아요? 응답이 오면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내가 찌질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우상 숭배에 길들여지고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소망이잖아.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걸 준비해야 그래 응답도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전혀 나를 안 바꾸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요. 예를 들어서 김택승 전도사가 미국과 전 세계 글로벌의 전도자가 되려면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러면 세계에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지식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자녀들이 그곳에 모여들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우리가 소망을 기다리며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막 감동이 되잖아, 감동이.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알아요. 마귀의 일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인생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반드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렇지요. 참 심각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영적 싸움하지 않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마귀 일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자꾸 끝났다고 그런만 했었고, 끝났으면 마귀의 일만 이제 하면 되잖아. 그래서 끝났다라는 거야. 속지 말라고. 아멘. 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뭐랍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예요? 유익함이라.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 비밀을 정말 가져야 돼요. 사는 자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뭐예요? 가득하다. 이러고 있는데도
예?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분하고 절대적인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사는 것이 돈이잖아요. 응? 여러분, 돈을 제발 그러잖아요. 제가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으라. 창세기 3장에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재앙이 끊어져야 되고,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이거부터 해야지. 하나님 나라부터. 이걸 안 하고 자꾸만 돈을 벌으려고 하니 노예만 되는 거예요. 노예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먼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이걸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노무현 꼴 돼요. 대통령 되고도. 가장 존경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냥 노무현 씨 자전거 타고 가는 거 보고 싶어서 막 좋아하고, 밀대모자 쓰는 거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사는 봉화마을까지 찾아가잖아. 대통령을 그만했는데도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영적인 것,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운명이라 하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럼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자살하느냐? 그런 게 모델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디에다 기대를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먼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정을 안 갖고 있는지 맨날 문제 있다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찌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찌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죽는 문제도 끝나버린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잔다고 그러잖아. 잔다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이게 뭐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여러분이 끌려가는 그 노예 사상이 무너져야 돼요. 자꾸 세상에서 담력, 용기를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부터 가지고 용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보험을 막 20개씩이나 들어놓잖아. 아니, 보험을 좀 어디다 들어 그래? 교회에다 들어야지. 응? 아무튼 보험 그냥 20개씩 막 30개씩 막 들고. 그자. 진짜 보험은 그리스도에게 한번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여러분을 지키시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죽음까지 이기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좀 보험 좀 들으세요. 정말.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기 규례가 뚜렷하게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규례가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보세요. 그뿐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대속주로 왔으리. 이제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보세요. 그리스도. 여기에 진짜 여러분 올인해 보십시오. 아멘. 예,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올인 안 하면 여러분만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어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 해요. 예, 아무리 뭐 사랑의 교회, 예수 사랑 교회 해도요. 교회, 그냥 교회 당이지요. 오직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잡아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올인이 안 되면 마귀일이 안 무너지니까 마귀일이 뭐예요?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용기가 없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쟁쟁거리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해라 같이 이걸 하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힌도를. 이걸 잡고 다니면서 두려움만 찾아오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름을 불러라. 그런데도 이걸 버리고 지 길로 가잖아요.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왜? 지금 여러분 속에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은 게 있고 나와서 본 게 있고, 그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영접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는 뭘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은 내 삶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뭐 하는데 그렇게 돈 듭니까? 힘듭니까? 이걸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자꾸 빠져나가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절대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다니고 여러분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줘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래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참해진다니까. 중들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중들. 절간 멋있게 지어놨죠. 요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요즘 내가 중한테 절을 좀 전도를 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절을 인수해야 되니까. 예. 중들도 다 시달리거든. 밤마다 시달리니까. 예. 시달리는 중들만 찾아다니려고 지금. 처음으로 지구 생기서 사도 바울 5인 1조팀 나오고 두 번째 예수사랑교회에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글로벌 전도 전문팀이 생긴 거예요. 아마 교육자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고픈 생각이 들었을까? 그지요? 그지요? 네, 교육자님들이. 아니, 이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본이 항상 열심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11시 반까지 이게 웬일이냐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네. 아니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현장에 가봤더니 진짜로 무너졌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기 시작하다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도 안 믿어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 사람에게 뱉었는데 그 사람은 들어가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해결되고 그렇게도 내가 안 믿고 했는데 이 사람은 믿어지고 나는 불신앙이 빠지고 말하다가 이게 다락방이에요. 맨날 입술로만 가르친 선생과 같은 사람이었던 내가 평신도와 함께 현장에 가서 말을 했는데 이게 성취되어지고 내 인격과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걸 느껴야 영적인 것으로 자꾸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지금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탄생한 이래 두 번째로 바울팀 다음으로 다락방도 안 해요. 다 이거.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다락방 30군데씩만 계속 해보세요. 거기에서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면서 제자 20-30명이 딱 인생에 교육자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맛. 제가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런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저 따라온 거 아니에요. 예, 김택수인가 저 안 따라왔겠습니까? 따라와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육신적으로 돈이 있으면 명예적으로 뭔가 명예가 있으면 뭔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뭔가 담대할 수 있다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돈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돈으로 돈 가지고 있어봐야 불안하기만 해요. 실제로 영적인 존재라 안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득해요. 현장에. 실제로.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벌가가 돼 있는데 바보가 돼 있다니까,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게 노무현 같은 사람들이잖아. 예? 안상수 같은 그 멋있는 정치인은 그냥 몸배 죽어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예? 뭔가 사람을 웃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무엇인가를 해내지만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이거 하나로 해결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병자가 돼버리잖아요. 일본 천황 앞에 가서 파티 때마다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주던 노래 신이라고 할 만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정신병이 와버리잖아요. 예. 그 벌어놓던 수많은 돈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너무나 비참해진다니까요. 네.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비겁해지고요, 초라해집니까, 사람이. 네? 정말 여러분 돈 한 100억 쌓아보세요, 여러분. 네. 집에다 쌓아놓을 수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은행 제대로 문 열렸는지. 집에다 여러분 100억 쌓아놓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재 경보기 다 달아야 돼요. 일주일마다 비밀번호 바꿔야 되고. 이래가지고 또 6자리, 8자리니까 잊어버려갖고 헷갈리니까 또 사람 불러갖고 또 해야 되고. 얼마나 정신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100억을 집에다 놔두고 여러분 외출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리가 떨어지겠어? 참 오늘 진짜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뭔가 용기를 주는 것처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이지만 그 돈신에 잡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돈이 없으면 또 어느 사람은 또 돈이 없으면 또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돈의 신에 잡힌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잡히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잡히고 돈신에 잡힌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자꾸 막 지식을 쌓아놓으려고 그러죠. 뭔가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뭔가 용기가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서울대도 나오고 뭐 연고대도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서울대나 연대나 나오고 고대 나온 사람들은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저 고대 나왔어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안 물어보는데도. 참나.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완전 맛이 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근데 절대 꼭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삼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뭐 절대 말 안 합니다. 절대. 나는 무슨 대학 출신이라고. 뭔가 사람들은 지식 수준으로 뭔가 학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의 정신의 문제는 절대 여러분을 쪽팔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해져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돌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정신 문제로 어느 날 다 찾아와요. 세상 지식으로 자식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신병자, 생산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그 우아한 그 철학자들이 다 맛이 가잖아요. 결국은 공산주의가 여러분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만든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참, 세상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된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도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생사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초월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온전한 담력을 갖게 됐다.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니까 굉장한 담력과 용기의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갖게 됐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더니 나도 모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나는 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가 된 것이다. 힘이 오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막을 자가 없구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버리니까. 돈으로 이런 것이 생깁니까 여러분? 돈을 지키려고 떨지? 근데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더니, 그리스도에게 올인을 했더니,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더니 뜻을 알아버리니까 뭐가 왔어요? 소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소망을 따라,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만일 대통령으로 이제 앞으로 내 미래가 소망이 대통령으로 딱 보이면 언어든 모든 행동이 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즘 청문회 나오니까 다 장관들 망신당하잖아. 자기가 장관 될 줄을 전혀 모르고 주민등록 막 많이 바꿨잖아. 강원도 그 산골 무슨 그런 논밭까지도 사가지고 찌질한 것들. 그 수준이에요. 행정부 장관이 될 줄 모르니까 주민등록도 자기 아들 때문에 막 여러 번 바꾸잖아. 보세요. 나중에 다 걸려들어.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 지금 당장부터 나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지금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안 만들어 놓으면 응답도 없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 싸움도 할 것도 없어. 그냥 살다가 가.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그래서 구원 받고도 계속 고난과 저주와 재앙을 이빠이 받고, 얻어 타지고, 그러면서 뭐 십자가 매달리다가 뭐 그냥 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안 죽을 궁리만 자꾸 한다니까. 안 죽을 궁리만. 제가 어떤 우리 목사님한테 암이 딱 걸렸다. 그래서 목사님, 어차피 죽을 몸이었잖아. 그러면 죽을 몸이었으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봐라. 그냥 이제 뭐 죽던. 뭘 그냥 음식도 요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먹고,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내가 스트레스가 생겨요. 무엇을 먹을 망정,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그냥 쫙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 좋은 걸 다 못 먹고 지금 커피도 사줘도 입만 하고 커피가 안 좋단다. 그러니 못 넘더라고. 우리 같으면요, 그런 게 딱 왔다 하면 그냥 간단해. 그냥 싸우다가 안 나가면 그냥 살 만큼 살다 가는 거다. 혹시 무슨 일이 없어서 나 안 나타나면 그냥 깊은 산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괜히 부인까지 힘들게 하더라니까. 아니, 자기가 안 그랬으면 자기 혼자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막 엄청 살아가는 적, 젊었을 때는 같이 다닌 적도 없으면서 다 늙어갖고. 그러니 막 부인이 눈빛이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 이러지 막. 네. 정말 여러분, 태어날 때도 혼자면 갈 때도 혼자인데 뭘 그렇게 언제부터 동반자라고 했다고? 동반자는 전도 제자 외에는 동반자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자식들도 동반자 됩니까 어디? 전도 제자만 동반자 된다니까.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난 그 생명, 이 생명은 1인칭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요, 우리고 그리스도도 하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가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에서와 누구요? 야곱. 다 그렇잖아요. 갈라진다니까. 예.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 김일성 봐요. 김일성. 그 북한의 나라를 하나 장악하고, 예. 한 번도 김일성이가 비행기 탔다는 여러분 뉴스 본 적 있어? 전용기가 있는데도 안 탔다니까요. 김일성이가 기차로만 다녔어요. 중국, 러시아 다. 예. 캄보디아까지도 다 기차로 다녔다니까. 참 신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 그 다음에 김정일. 절대 못 탔어. 네. 기차로만 다녔어요. 열차로. 네. 타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런 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좋은 음식을 먹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맛집은요, 어지간하면 가지 마세요. 예, 내가 믿지 못한 다 맛집은요, 분명히 뭘 집어넣는 게 달라. 예, 정말 천연 재료를 100% 쓰는 집은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맛집 딱 해서 TV 나왔다라는 거 해가지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막 온 방에다가 도배질 하는 데 있죠. 100% 가짜예요. 근데 진짜 맛집은요, 아무리 맛집이라고 찍고 뭐 막 생생방송이 나오고 그래도 하나도 걸어놓질 않아. 네. 왜냐하면 진짜니까. 광고할 것도 없어. 네. 진짜면. 네. 오늘날 교회는 가짜들이 돌아다니잖아. 가짜들이. 네. 여호와의 증인에서부터. 네. 진짜가 다니면 대박이 터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면. 네.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어디 하다 그랬어? 그래.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존귀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존귀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없으면 사람들이 고난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 구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인생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악마가 그냥 확 덮어버린다. 그래서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네. 구원을 못 받으면 전혀. 악령의 자체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며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존재가 딱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존귀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나는 내가 인생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인칭 그리스도를 했더니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1인칭 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타난 바 되었음에, 딱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 올인하고 가보세요. 우리 최은주 전도사가 요즘 이 전도가 회복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딸이 막 전도의 맛을 볼까 말까 하는데 이제 신랑이 생겼어. 그래서 애 둘 낳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만큼 텀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신과의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 환경과 싸움, 자신과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 이런 모든 게 영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하면서 생겼는데 현장에 가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하다는 것이. 가는 현장마다 한문숙 사모님하고 가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시 교회에서 뵀는데 너무 행복하대. 너무. 애는 누가 보던지 괜찮고 완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볼 엄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키워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젖주고 빨게 하고 해봐 달래봐 안 돼요. 여러분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지 다른 분은 도와주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인간을.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이 용기의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했다고요?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고 여러분이 그 뜻을 놓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응답을 알아버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세계복음화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응답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1장 19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가 해방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유일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무능, 이런 거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이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보세요. 근데 왜 애굽에서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끄집어내 놓고 왜 광야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게 하셨느냐?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잖아요. 7 족속과 31의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분을 알려야 되는데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늘 애굽 노예 근성을 가지고 거지 근성을 가지고 그냥 애굽 사람들만 보면 그들이시여, 그들은 나의 상전이시여, 이 지랄하고 돌아다니는 그 근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담력을 얻게 하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용기가 없고 담력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네. 진짜 눈 떠야 돼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에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현장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그게 왜 없느냐? 아직도 애굽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종으로 덜덜덜 떠는 거. 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용기가 있어서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지라라고 뭘 할 수 있어, 지가? 네? 그리고는 이제 허풍쟁이. 네? 우리 아버지가 군수라고. 내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참 서울 올라와서부터 넌 서울 올라오니까 우리 시골에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아서 하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군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해주는 나중에 도망가니까 저 새끼 거짓말장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허풍쟁이가 있다니까. 내 안에 거짓말장이가.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제 사람을 피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슬프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전도를 하면 거기서 바로 그 현장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누구든. 이걸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왜 그런데 그때는 그 혈루증 여인한테 그 단어를 우리 예수님이 쓰신 그 단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까지는 거기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사망의 늪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영원한 나라를 놓고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전도와 선교 이거 여러분. 그래서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아버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는도다. 결국 나오게 하셔서 제2차, 제3차까지 스페인에까지 갔잖아요. 바울이.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문이 어떻게 활짝 열리게 됐느냐?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갇혔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바로 그냥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만 했더니 성령이 도와서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걷어다가
시위들에 가서 감옥소에 지키는 간수들한테 돈을 많이 매겨가지고 막 이렇게 뽑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라. 정말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여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일을 좀 멸하세요. 불신앙.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으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자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하나님의 주의 성령 주의 천사가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실제로 이거. 그래서 김석준 목사님도 우리 교육자들끼리 조편성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조직을 짜서 아침 팀을 짜요. 성도들을 절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올인시키지 않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게 만들면 교회는 쪼그라들고 교육자들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문제 속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간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제가 이 성전 이거 건축하기도 전에 여러분 이거 다 뜯어놓고 여기서 신문지 깔고 잤어요. 우리 김유순하고. 봉천동에 봉천 11동에 살 때 쪼매는 가게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자그마치 1년을 신문지 깔고 있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봉지쌀 먹어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동해기도원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동해기도원이 평생 40년 50년 동안 지금 세워진 기도원인데 거기에 바닷가라 수도공사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환경이 미약해서 국가 예산으로 아니 개인 돈으로도 수도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좀 떨어져 철길을 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늘 빗물 받아 먹고 빗물 쓰고 뭐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물길을 돌리시는 하나님이다. 여기다가 지하수를 파라 그랬더니 판 구멍을 다 보여줬어.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해기도원 원장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원장이었어. 그거 맛 체험하고 그때부터 나중에 이제 아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100일 동안 기도하고 여기 진짜 지하수를 파보자. 그랬더니요. 아주 안 믿는 그 얼굴 있잖아요. 그 미소. 응? 기도원 원장이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은 기도하고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초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8시까지 매일 밤 기도한 거예요. 100일간. 그리고 지하수를 팠어. 물 나왔게 안 나왔게? 참 눈치는 빨라요.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파는 사람이 더 파라 그랬어. 더 때려라.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라 때리라니까. 내가 공장 현장에서 그랬다니까요. 파이프를 이렇게 두드리 깨는데 이렇게 탕탕탕탕 하는데 더 이상 파이프 하시 돈 받으려면 하시라니까. 왜 그러냐고. 곧 나온다고. 곧 다 나왔다고. 지금 보이시냐 나한테. 보이시 안 보여? 막. 그런데 진짜 막 물이 터졌어요. 지금까지 그 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걸 저는 병아리 눈금만큼 알아요. 병아리 눈금만큼, 눈물만큼 병아리 눈물 받지요. 이런 나도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은 사자 눈물만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 그렇다면 사자 눈물만큼 믿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능의 저주가 있어요. 가난의 저주가, 질병의 저주가, 인생 문제 안 풀리게 만드는 저주가 있다니까. 내 인생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가 나를 묶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딸이라 할지라도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이는 것이다. 왜 예수사랑교회는 그렇게 영적 싸움을 강조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그냥 저절로 영적 싸움은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고넬료 가정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는 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즉시 보내서 묶인 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붓게 하신 것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더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꺾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속이지 마라. 절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면 성령 회방죄라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이 없어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성령이 왜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성령은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데는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성령의 도우심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한테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몰라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래. 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믿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담력이고 용기라 그랬다. 반드시 여러분, 저는요 작은아마도요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민감하고 사람을 바라보도 금방 알잖아요. 저 사람이 흑암이네. 저 사람이 왜 이래? 왜 눈빛이 저렇지? 저 사람이 왜 그래?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일일이 민감성을 했다면 우리 교육자들 지금 피곤에 다 지쳤어요. 절대 여러분, 저와 부딪히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알아서 즉각 제가 꺾어줘요. 나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김택숙 연사 그 집사님 좀 알아봐. 좀 요즘 이상해. 막 온갖 인본주의로 이제. 그럼 교육자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 싸움하면 안산에 뭐 배가 뒤집어졌다고 그러길래 우리 안산 식구들이 있는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침 그 아이가 있는 그곳에 구멍이 열릴 막 터질지어다 뭐 이렇게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해. 전화까지 해서 죽었냐 살았냐 막
확인해보고 이런 거 얼마나 신경 쓰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존귀되어지면 하나님은 족한 것이다. 영광이 되는 것이다.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존귀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도 했다가 부드럽기도 했다가, 사울이 어느 때는 막 다윗을 칭찬하기도 하고 다윗에게 갑옷도 입히기도 하던데, 어느 때 보니까 악신이 들리니까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향하여 막 창을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고 막 이상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존귀케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 이름으로 해보세요. 이건 해보면 설명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1분도 안 하고, 기도도 1분도 안 하고 일어서서 가는 사람 있잖아. 오점 말했겠지. 오점 막 한 사람도 있겠고, 그렇잖아. 그리고 막 1,000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그냥 빈손이라도 1,000억을 드리옵니다 이러고 그냥 소원기도 해도 되는데, 그냥 그게 오는 것이 뭐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때 기도할 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게 전부 다 뭐냐? 여러분 따라다니는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산업 메시지하고 3분만 기도하고 가도 되는데, 아니 30초 그걸 사자 눈물이라고 그래요. 사자 눈물만큼. 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데 흥분이 되지 않고, 예? 산업 예배 끝나자마자 포도주집에서 만난다, 여기에 흥분된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틀림없어. 예, 실제로 그래요. 막 감동이 감정이 막 욱해져. 막 같이 기도하십시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오늘 포도주는 마실지어다. 막 이런 튀어나오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을 좀 잠재우시고 그리스도로 올인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마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어요? 소망을 따라 사는 자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예? 거기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만 되느냐? 예,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응답이 올 것이니까. 예, 빌립보서 1장 20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지랄 연병하네, 에이 저 미친 새끼, 저런 새끼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이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바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덧입고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이 맞다면 왕복을 입고 제사장의 복을 입어서 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이 현장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글로벌을 전도 제자들을 만들었느냐? 예,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또 하느냐? 그냥 다락방 하지 말고 1,000원짜리라도 사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다락방을 열 때 그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면 이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 예. 써보나. 이제 한번 손을 내밀어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멋진 여러분 자신을 전도자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멋진 전도자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드디어 다 부어주셔요. 이제 그때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그죠? 예?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존귀함을 입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 빨리 뚜껑 닫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아유, 끝났다 그러지 말고 1장 1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제자는 바로 이렇게 바톤 주자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자랑이 되도록 해라.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들은 모르는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가득하여 참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 성령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이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만남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멋진 전도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되어진다라는 그 자랑을 후손 대대로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